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에 따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는 대제사장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진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6월절이 되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이었지만 이방인 중에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내시와 고넬료도 그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불리는 그들은 명절이 되면 유대 문화를 따라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오늘 20절에 등장하는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이고, 예수는 다른 유대인들이 해줄 수 없는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대답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께 가서 헬라인들의 요청을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영광을 얻는다는 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거나 연예인들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때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큰 무리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고,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찾을 만큼 예수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광을 얻는다는 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무리까지도 예수를 인정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 될 테고 제자들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운명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까지 찾는다는 소식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충분하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죽는 일입니다.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한 분이 정치 공작에 휘말려 죽는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운명을 가리켜 예수님은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영광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비참해 보이는 과정을 통해야만 한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에 의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광이죠. 부활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녀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은 땅에 심겨야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면 왕이나 거지나 모두 열매 맺지 않는 씨앗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태도가 달라집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미랄이 씨앗인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몸부림친다면 영원히 씨앗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상태를 사랑합니다. 현재 자기가 아는 것을 사랑하고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권위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씨앗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자기를 포기하고 땅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밀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이전의 씨앗 상태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자기를 미워하라고 합니다. 가족, 소유, 생명, 평생을 쌓아온 지식까지도 미워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듣고 사이비 종교단체를 위해 가족을 떠나고 재산을 바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모두 공통으로 한 메시지도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나라에 큰 군사적 위협이 있고 나라가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만은 잊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자신의 정치적 감각과 강대국의 힘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형 교회들이 즐비하지만 대다수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논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변형시킵니다. 실패하지 않고 가난해지지 않고 아프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이 나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힘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하겠지만 모든 힘이 빠지고 넘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습니다. 내 판단 기준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할 수 없다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악한 자들을 저주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얼마 전 독서 모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찾아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 줄 것이냐는 질문에 도달했죠. 예를 들어 보네퍼가 찾아와 히틀러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해 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 고민이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살해는 안 된다고 말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를 죽이면 안 된다는 대답을 너무 쉽게 대답하길래 더 직접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당신 딸을 무참히 살해했다면 그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겠다고 대답합니다. 실제 삶은 이론처럼 되지 않습니다. 고난도 슬픔도 견디기 어렵고 물질이나 명예 앞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는 것,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십자가 처형은 그 형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도 그 고통을 전하고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잔혹한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제자들 앞에서 그대로 드러냅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인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나를 살려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가지 않고 태도를 바꾸며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어지는 기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도망쳐 숨었던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던 모든 지위와 지식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앞으로 우리 몸에 일어날 확실한 일은 점점 더 아픈 곳이 늘어나고 결국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확실한 운명을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오늘의 기쁨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죽음은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썩는 과정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미워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배우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게 되는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을 감싸고 있음에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고독한 현실 속에서 영광을 얻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미워하고 예수를 섬길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